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세상 영화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은 여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셋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했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들을 대동하고 있었음은 주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컸음을 말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셋 모두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께서 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음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주님께 십자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이 어떤 사명을 지니고 세상에 오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엔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 아닌 세상 임금으로 착각하는 근본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주님께 그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그들이 3년이나 그분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권능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정권을 잡을 때, 요직을 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청탄을 할 때 함께 온 사람들이 그들이 어머니 살로메였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와서 절하며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살로메가 한 일은 아들들이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의 기본 조건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들에게 세상 영광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살로메의 요청은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슬프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살로메를 향해 예수님은 조용히 반문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눈길로 쳐다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의 주님의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그의 참된 제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마땅히 버려야 할 세상을 향한 욕망에 집착하는 그녀를 꾸짖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살로메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 속에 숨겨진 고음과 책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럴 수 없노라고 대답함으로 다른 제자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들이 격분한 것은 살로메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와 무지를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 앞서 선수를 쓴 살로메에 대한 불만과 예수께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시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살로메와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유리알처럼 들어보고 계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세계에서 섬김을 받는 자, 아닌 섬기는 자가 높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므로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을 명하십니다. 살로메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주님을 원망하여 발길을 돌렸다면 그녀는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처럼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을 총리와 부총리로 출세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할 때는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처절한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지켜보았을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한 번이라도 더 향유를 발리기 위해 가파른 언덕을 어두운 새벽에 오르노라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그의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 속에 그녀가 끼어 있음은
살로몬가 참된 주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고난의 좁은 길을 버리고 영광의 길을 걷기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방향을 바꿔 참된 사도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 헤롯의 칼날에 사형돼 이슬로 사라지므로 12사조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그의 동생 요한은 모진 핍박을 견뎌내어 복음을 증거하다 밤모습에서 주께서 주신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담아 온 천하에 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한 주님의 일꾼이 된 이면에 변화된 살로몬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채찍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로몬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처녀로서 아이를 낳아 세인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구한 그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무지를 떨쳐버리고 주가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믿는 자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소원을 이룬 과부. 이 과부는 기도의 원리와 삶의 원칙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쓰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실보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께 말씀하신 비유들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특정 인물이 아니면서도 모두가 실존 인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비유를 듣는 청중이나 읽는 독자는 주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고 현실 속에 감춰진 미래를 볼 수 있으며 막연한 이론으로 느껴졌던 것을 선명한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끈덕진 과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지방에 살았던 대부분의 과부들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불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집권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냉대했을 뿐 아니라 힘없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그들을 착취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에서 인용한 과부도 남편 잃은 슬픔과 더불어 가난에 쪼들리다 억울한 일까지 당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녀가 당한 부당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법에 호소하는 지혜와 용기를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녀의 청원을 판사가 묵살해버렸습니다. 재판관이 불쌍한 과수의 호소에 기울이지 않는 것은 판사란 법정에 게시되는 증거와 사실을 말하기로 서약한 증인들이 증언에 의지하며 철두철미 법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므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는 범죄자에 생기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희생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과부의 청원을 접수한 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 그녀가 당한 부당한 일을 해결해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권익이 침해당한 것이 그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힘없는 과부였기에 청원을 무시해 버려도 그녀가 그에게 법적 조처를 취하던가 상부기관에 보고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 그녀의 청원을 의도할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재판관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녀의 청원을 들어달라고 그에게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면 집 앞에 기다리다 근무 중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퇴근할 때 법원 밖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녀의 간청을 듣던 강팍한 판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그런 식으로 끈질기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귀찮을 테니 차라리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이해를 제자들에게 들어주면서 불의한 재판것도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간청하는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의 자녀로 택하신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강구를 안 들어주셨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불의한 판사를 움직여 원한을 풀 수 있었음은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그에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과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끈질기 과부의 이야기에 말해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도의 계속성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디게 용납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간절하게 우리의 구할 바를 간구할 때 우리를 그의 자녀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제일 유익한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비유 속의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청한 것은 그녀가 당한 온통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지 그녀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을 처절해 달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시게 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이 과부의 처지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적고 힘도 연약하기에 항상 억눌려 지내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 수가 없었길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정한 교훈은 주를 따르는 적은 무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 속의 과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떤 기도를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